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4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감동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우리 일상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말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대충 흘러넘기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위기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갑작스럽게 부르면서 외마디 비명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서 전혀 기도하던 것과는 다른 반대적으로 위선적으로 살고 또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정반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오랫동안 통곡하고 부르짖은 후에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런 경험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에 더 이상 우리의 불평을 용납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조용히 해라. 그만 입 다물어라.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에 대한 훈계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죠. 1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예. 첫째로 권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무엇보다도 그 가장 먼저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오늘 이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1절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구할 때가 많죠. 네.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네. 지금 망하게 생겼거나 자녀가 위기에 빠졌거나 할 때는 우리가 체면 안 따지죠. 평소에 체면 따지다가도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이고 지식이고 지성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일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교제의 기도입니다. 도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보 기도이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또 이것이 가장 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을 기도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기도이죠.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누가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 성만찬, 떡을 떼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랬는데 디모데전서는 초대교회보다는 약간 후기에 쓰여졌죠.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즈음에는 초대교회의 그 열정과 감동이 식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나라의 왕으로도 추대받을 만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들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때가 되었다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배를 타고서 저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버립니다. 다 보내고 무리들도 다 보내버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냅니다. 보내고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다고요?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신 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떠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2장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힘의 근원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부름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내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힘을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함으로써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아서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날하고요, 교회의 생일하고는 똑같아요. 이제 부활절 주간이 다 지나면 성령 주간이 오는데 교회의 생일하고 성령이 내린 날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냥 모양새뿐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세상은 또 왜 이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선은 나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전부의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의 목표는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는 능력의 근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려고 우리 마음대로 잡아서 이쪽으로 이끌고 저쪽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복종해야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운명에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어라는 식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의 뒤에 어두운 운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운명과 싸웁니다. 때때로 어린아이들처럼 비명을 지르고 좌절했다가 다시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울고 소리치고 또 울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들고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들고 계산 두드리고 계산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기도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선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도에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침묵도 기도에 속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중언부언하기 쉽습니다. 기도에는요, 우리의 침묵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회중이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든 기도로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버리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 실제로 신학적으로 전문 용어가 있어요. 데우스 마키나, 기계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판기처럼 딱 돈 넣고 두드리면 뭔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데우스 막시나, 기계적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력만 하면 우리가 입력한 대로 즉각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닙니다.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깊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고요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 중에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요, 평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의로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치 이것이 소시민적 삶의 프로그램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교회는 사회의 소수자였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였습니다. 특별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도 없는 소수들이었습니다. 늘 의심의 눈초리만 받고 눈총만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그런 차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말고 바깥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눈초리만 보내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냐고 그런 눈초리를 받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바깥을 향한 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길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도 중보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함께 또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갈등과 위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성의 파괴로 인해서, 우리의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결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위기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해서 거칠의 말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위기와 싸워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시작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을 집약적으로 요약해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건 신앙 요약이에요. 우리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의 요약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표현돼야 하고 증거돼야 됩니다. 요즘도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면 뭐해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내적으로 내 확신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은 표현되고 증거돼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3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정이요, 두 번째가 인식이요, 세 번째가 고백입니다. 물론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믿음으로서는 이 3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인정이요, 인식이요, 고백입니다. 3가지가 모두 골고루 조화롭게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의를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요, 깨닫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도요,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무지한 채로 우리가 올바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짓 영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고 또 가장 센 이단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무지가 그런 이단들을 자꾸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으려고 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무지가 자꾸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인정과 인식이라고 있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지성과 이성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정만 있고 인식이 없다면요,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단 교주가 꼬셔도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맹목적이죠. 신앙은 여러분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인식만 있고 인정이 없다면요, 허무한 지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고 지식만 자꾸 나열하려고 한다면 그건 허무합니다. 뭐 하겠어요? 지식을 쌓아서. 그리고 믿음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나누고 서로 증거하고, 그래서 서로를 도우며 또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넓히라고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고백 없는 신앙은요,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더 넓히고 확장하라고 주신 것이 믿음인데, 이런 고백이 없다면요, 나 혼자만 믿고 잘 살려고 한다면요, 믿음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서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켜 놓았던 그 담을 완전히 허무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날 삶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과 삶을 스스로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삶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마치 꽉 움켜진 두 손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요,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말과 행동을 낳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개인적인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주님, 예,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응답하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도록 돕고 싶습니까? 그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권면합니까? 그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 글을 쓴 사람입니다. 기도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는 바로 그렇게 기도할 용기를 주는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의 빌리펠트 근처에 가보시면요, 베텔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베텔이라고 하는 기관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디아코니아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디아코니아 하면 교회의 사회적 봉사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약한 자들을 돕는 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베텔은 독일 내에서도 가장 큰 디아코니아 단체이고 또 전 세계에서도 아마 가장 큰 규모가 큰 디아코니아 단체일 것입니다. 이 설립자가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보델슈빙의 생애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텔이라고 하는 그 기관, 디아코니아 기관 안에 한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주치의가 하루는 환자를 수술하다가 보델슈빙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무래도 이 환자는 글렀습니다. 살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자 보델슈빙이 그 주치의에게 불쑥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치의가 갑자기 의의가 없다는 듯이 피식 웃더랍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교수죠. 교수니까 그 밑에 조교들도 있는데 조교들도 그냥 함께 피식 웃더랍니다. 보델슈빙은 그렇게 웃든지 말든지 자기는 자기 방에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환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너무도 반갑게 보델슈빙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 30분 동안 환자가 갑자기 나아졌습니다. 몇 주 후에 환자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주치의 교수는 보델슈빙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기도했냐고 물으시면 다시는 웃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입으로 떠드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가 말로 하는 행위로만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근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자녀의 부모 또한요,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